안녕하세요. 현대의 진리를 전하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오늘도 구속의 파노라마를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공부를 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이 두 번째 시간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우리가 이 구원받는 두 무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구원받는 무리는 두 무리가 있는데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 14만 4천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으로 구원받는 14만 4천이 있고,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부터 이제 보시면 헤일 수 없는 그 무리의 두 무리의 인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7장에 보시면 이것을 구분을 못 하시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서 7장 9절과 12절까지는 이 헤일 수 없는 무리의 인침입니다. 헤일 수 없는 무리의 인침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과는 분명히 다른 인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그 성소 제도를 보시면 성소에서 성소 제일 가까이에 진을 치고 살았던 그 레위인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의 인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레위인들과 한참 떨어져서 기거했던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이들이 바로 헤일 수 없는 무리의 그 군이라고 이렇게 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무리가 있다는 거.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지성소 시대에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부터 이제 이 인치는 인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 구속의 파노라마에서도 우리가 공부를 했듯이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추수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 열매를 추수하냐면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죠. 40일 뒤에 올라가심으로 이제 그 열 제자들에게 이제 이름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이 씨를 뿌리고 자라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7교회를 거치면서 이제 거치는 과정에서 이제 수확을 하셔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가 바로 수확하는 열매를 맺는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셋째 천사를 이제 내려보내셨는데, 이 셋째 천사가 곡식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이 곡식만 따로 이렇게 하늘 창고에 들이는 천사였죠. 이 곡식들이 바로 14만 4천들입니다. 그럼 이 곡식을 왜 따로 하늘 창고에 따로 들이냐 하면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지금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걸쳐 있는 그 대쟁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를 의혹을 퍼뜨린 그 사단이 사단의 그 참소를 영원히 잠재울 그 군대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인들인데, 이들이 바로 정말 흠도 점도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그 사명감을 가진 한 백성이 탄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지하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니 라는 이 성소 정결을 받는 한 백성이 탄생되면은 초기 문집 279페이지 말씀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딱 성소에서 중보사업을 마치시고 이제 넣으시는 거거든요.
근데 셋째 천사가 보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인을 다 쳤습니다. 14만 4천의 인침을 다 마쳤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마치는 것이 이제 은혜의 시기 마침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군대인 14만 4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 과정에서 이렇게 해야 이제 완전히 이렇게 선과 악의 대쟁투가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계획을 이 교회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들이 시기를 모르고 지금 씨를 뿌리거나 아니면 자라나는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매를 맺는 그 복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한 그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엉뚱한 그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이 백성들이 있어야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촉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 7장에 있는 그 두 무리의 구원이 이들은 도대체 어떤 이 무리의 그 두 무리의 구원은 인침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이걸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여러 곳에서 인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정말 모든 시대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인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 구원의 표요, 보증으로 주어진 것이었죠. 이와 관련된 말씀들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 진리의 말씀은 곧 구원의 복음이죠.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성령의 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일렸으되, 인침이 있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보시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이 성령의 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은 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 14만 4천들의 인침과,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 성령의 인으로 인침받는 이 헤일 수 없는 컨물의 인침이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개념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그 인침은 곧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힘입은 자들은 다시 인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그 성령의 인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성령의 인침과는 다르게 1844년부터 그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지지만 그 인치는 사업은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과 관련해서 2300주야의 긴 예언과 하늘 성소의 정결로 인해서
이 땅에 탄생될 특별한 백성들에게 처질 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의 인침으로 구원받는 무리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으로 구원받을 무리가 있을 것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재림 성도들은 모두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안식일을 깨닫지 못하고 일요일을 지키는 그 일요일 개신교도들은 비록 구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인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중에서 이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탄생될 백성들이며, 특히 안식일 계명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증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증언 6권 350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10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하신 율법 제정자 하늘과 땅의 창조주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오직 넷째 계명만이 창조주의 인,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교회 증언 8권 11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표징 혹은 인은 주님의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의 준수에서 나타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여기에 안식일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표징으로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이것과는 반대로 주일 중 첫째 날의 준수이다. 이 표는 교황의 권위와 최상권을 인정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과를 구분한다. 여기서도 이 하나님의 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창조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 준수에서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부조와 선지자 307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이 넷째 계명은 10계명 중에 입법자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것은 또 누구의 권위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계명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은 율법의 진정성과 구속력의 증거로서 그분의 율법에 찍힌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넷째 계명이 입법자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으로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인을 포함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 14만 4천인들이 세천사의 기별로 탄생될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은 1844년 이 셋째 천사의 기별 이후에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곡식을 따로 구별해서 하늘 창고에 들은 이 셋째 천사가 이 14만 4천의 인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반드시 이들은 안식일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인침으로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이 14만 4천인들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인이 쳐진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이 인은 10계명 중에서 넷째 계명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쳐질 수가 없는 인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으로는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인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데, 이와 관련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증언 2권 46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사야 8장 16절이라는 말씀은 곧 10계명이 인이며 하나님의 품성의 사부님을 알려준다. 그들은 가장 엄숙한 기별 아래 살며 그것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법을 품성의 시금석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제시하면서도 거룩한 계명들을 범하고 있다. 라는 말씀에서 이 10계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이 안식일만을 지킨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교훈 314, 315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의 표준이 된다. 이 귀한 표준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구성할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정말 완전하게 표준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지성소의 믿음과 지성소의 경험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의 품성을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늘 경성하고 그리고 심령의 그 순결과 그리고 예수님이 가졌던 그 거룩한 사랑을 간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표현이었던 것처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도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게 될 때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쳐진다는 사실입니다. 화입주석 에스겔 9장 2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찍혀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사람도 읽을 수 없고 오직 천사들만 읽을 수 있는 표이다. 왜냐하면 멸망시키는 천사가 이 구석의 표를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에스겔 9장에 보시면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이 천사가 셋째 천사이고, 이 셋째 천사의 사업과 사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그 천사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천사는 구속의 표를 가진 자들에게 찍혀지는 이 인을 찍게 될 것인데, 죄의 도마를 받은 자들, 그리스도의 완전한 품성을 갖게 될 때 이 인이 이제 찍혀진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화이트서 계시록 7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작은 제목인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모두 창조와 구속으로 인하여 주님의 소유이다. 각 개인의 영혼은 그의 생명을 위해서 시험 중에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그대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매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소유가 된 것을 모두 다 그분께 내어 놓았는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두 다 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표, 곧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이다. 그 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들 앞에 행할 것이며 주의 영광이 그들의 보상이 될 것이다. 주님은 그의 표징을 지닌 모든 사람을 보호하신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누구나 다 그분이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대표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한 곳에 그들을 서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에게 처지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인 14만 4천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그 품성을 말하는 것이겠죠. 이 품성을 소유한 자들에게 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그들의 보상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그 말은 곧 하나님의 품성을 받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생에 있는 그 믿음의 표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완전하심이 내 완전하심이 돼야 되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내 거룩함이 될 수 있도록 정말 대속죄의 경험이 자기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경험이 생에서 정말 깊이 하게 되는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인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치시겠다고 하는 그 인이 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그 수요가 14만 4천인이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부주의하고 있는 백성들이 지금 너무나 태반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엄숙하고 놀라운 지금 우리가 이 기별들인데, 이 기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고 놀라지도 않고 그리고 살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정말 이 14만 4천의 인이 다 쳐지면 이 구속사업은 끝나고 이제 정말 마지막 7재앙으로 이 심판만 남았는데, 이걸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떨리거든요. 근데 이 기별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저는 그게 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교회의 증언 5권 21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지금은 준비할 시간이다. 하나님의 인연,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야망적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거짓된 혀나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다. 인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하늘의 후보자들이어야 한다.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앞으로 전진하라. 나는 다만 이 시점에서는 이 점들을 간략하게 써서 준비 필요성에 그대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을 뿐이다. 현식의 놀랍고도 엄숙함을 이해하기 위하여 그대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라. 정말 이 말씀처럼 지금은 정말 준비할 시간입니다. 언제 인이 다 쳐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더군다나 이 마지막 천사, 지성소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어서 계시록 18장의 두 기별까지 첨가해서 주셨는데, 계시록 18장에 있는 마지막 기별, 5번째 기별을 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미뤄볼 때,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천사의 사업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5번 포도원 품꾼이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로 우리가 미뤄볼 때 정말 두렵고 엄숙한 시간이죠.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부정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고, 야망적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혀나 이 속이는 마음을 가진 남녀들의 이마에도 결코 처지지 않을 인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 아시잖아요. 계시록 14장 5절에 보시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정말 완전함을 추구하는, 완전함을 표준으로 삼고 생애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계속 전진하는 자들이고, 개혁을 계속 거듭하고 있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이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르쳐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을 가진 성도님들 스스로가 이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맹목적으로 목사님들을 신뢰하다가 다 망해버린,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백성들에게 이 영적 유익을 주고 이 표상이라고 말했는데, 그때 그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말 지도자들을 맹신하는 그 위험이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소망,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음이라는 장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정말 진리 그대로를 제시를 하셨잖아요. 진리 그대로. 예수님은 정말 진리 자체만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유전과 전통, 진리와는 다른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들이.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무지와 오류와는 대조되는 순결하고 빛나는 진리를 예수님은 제시하셨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업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은 점점 증가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매혹되었으나 또한 크게 당혹하였다. 왜냐하면 이 백성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가르침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진리가 맞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이 그동안 절대적으로 믿어왔던 그 제사장들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부분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식과 겉모양의 경건을 보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을 존경하였다. 이 백성들의 상태가 지식과 겉모양의 경건을 보고 이 지도자들을 존경해왔던 뜻입니다. 모든 종교적 문제에서 그들은 제사장들과 랍비의 권위에 맹종하였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공격을 받을 때마다 덕행과 지식이 더욱 밝히 드러난 교사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불신임하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비열한 얼굴에서 낭패와 혼란을 보았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이 매우 쉽고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관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놀랐다.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어드리냐면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진리가 성경과 정언의 말씀 그대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진리가 목사님들이 무조건 배척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진리를 제시해서 받는 그 성도님들이 진짜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이제 목사들과 장로들에게 이 진리를 어떠냐고 제시를 하면은 그들이 거절을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당혹하고 그리고 그동안 자기들이 너무나 존경해왔고 맹신해왔던 지도자들이 거절하게 되니까 거절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지금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과 타락한 제사장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 신앙을 통하여 백성들은 노예가 되었다. 백성들은 목사님과 장로들이 아니라 그러면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네. 대부분이 지금 백성들의 상태가 그렇습니다. 선생보다 나은 백성들이 없으니까요. 목사보다 장로보다 더 많이 연구한 공부를 많이 한 성도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그때 유대인들 상태나 지금 상태랑 똑같습니다. 유전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과 타락한 제사장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 신앙, 이것을 통해서 지금 오늘도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사슬들을 끊어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셨는데, 정말 이 조직과 정말 맹목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그 믿음, 이런 것이 결국 이 유대인들을 멸망으로 끌고 갔던 요인이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도 똑같은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에 실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면 구원함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진리 그 자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진리에 매달린 자들이 되고 진리편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셋째 천사가 인을 치는 이 14만 4천인들은 정말 진리 그 자체만을 보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화이트서 계시록 7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에게 지켜질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서 계시록 7장 2절과 3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는 품성 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만인 지켜질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복음의 씨가 예수님의 씨를 심었는데 반드시 열매도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가 나와야 되겠죠. 그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추수하러 오실 것이라는 것이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은 그 열매를 추수하기 위해서 이한낫을 들고 오신다고 하셨죠. 그 열매만을 이제 추수하고 이제 포도송이는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불에 태우는 14만 4천만 이제 수확할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교회증은 3권 266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정말 이 14만 4천인들은 정말 예수님의 품성이 자기 품성의 귀감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아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너희가 이렇게 부정하다니. 자기의 누추함을 알고 구주의 필요를 정말 절실히 느끼는 자들, 이들이 14만 4천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증은 3권 266.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 없이 설 14만 4천 명을 인치는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잘못을 가장 깊게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14만 4천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가장 깊게 느끼는 자들. 그리고 SDA 성경주석 6권 1118페이지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그의 충만하심을 위하여 곧 목표가 우리 앞에 선명한 것 같이 그의 품성의 완전함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간구하고 있는가? 주의 백성이 이 목표에 도달하면 그들은 이마에 인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들의 목표가 뭐냐면 그의 충만하심, 예수님의 충만하심이 이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품성의 완전함이 그들의 안에 새겨지기를 간구하는 자들. 이 백성들이 이 목표에 도달하면은 그들의 이마에 인침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충만하게 돼야 되고 완전함에 도달하면은 그때 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적당히 하면은 늦은 비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늦은 비를 받기 전에 우리는 이미 충만함과 완전함에 도달하는 상태가 되어야 이 인을 받은 자들에게 늦은 비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완전한 품성의 소유자들에게만 처진다는 사실은
실로 엄숙하고 경이로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정말 잘못된 사상이 많이 만연되어 있더라고요. 14만 4천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면 정말 헤일 수 없는 허다한 무리에 들어가면 되지 하는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건 너무 교만한 마음이고 정말 너무 저 믿음이, 자신감에 찬 믿음이 너무 오만한 믿음이 아닌가라는 그렇게 느낌을 또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이 헤일 수 없는 그 무리의 구원으로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단은 오늘날 이 인치는 기별에 대한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갖게 해서 정말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위권 대학이라도 들어가면 되지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성경과 정언의 말씀에 부합되지 않는 말씀이죠. 이 14만 4천의 구원과 이 헤일 수 없는 무리의 구원이 조건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지 시대적 차이와 빛을 받은 그 분량의 차이입니다. 이 허단 무리의 구원은 계시록 7장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허단 무리의 구원은 아담 이후부터 이제 1월 범년까지 안식일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잠든 자들, 이 자들이 이제 이 헤일 수 없는 무리의 그 구원으로서 성령의 인침으로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1844년 10월 20일 이 지성소 시대 이후에 셋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로서 이 셋째 천사의 그 안식일 준수를 통해서 이제 이 인을 받게 될 것인데, 정말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그만큼 완전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더 요구하시는 것도 주님께서 많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받은 바 빛에 따라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완전한 진리를 이제 우리에게 모두 다 공개해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생애로서 우리가 그분께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것이 그분의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삼는 자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온전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구원과 헤일 수 없는 무리의 구원의 조건은 똑같은데, 정말 그 구원의 조건은 완전한 의입니다. 헤일 수 없는 무리의 구원도 완전한 의가 요구되고, 이 14만 4천의 의도 완전한 의가 요구가 됩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로의 계단 62페이지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조건은 지금도 옛날 에덴 낙원에서 우리의 시조가 타락하기 전과 똑같으니 곧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 만일에 영생을 이보다 약한 조건으로 허락하여 준다고 하면 온 유저의 행복은 위협을 받게 될 것이고, 모든 재화와 비참을 일으키는 죄가 영원히 불멸할 길이 열리게 된다. 라는 말씀처럼 영생을 얻는 조건은 옛날 그때 에덴 시절이나 똑같은 것이 요구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는 완전한 의가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우편 강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편 강도도 똑같이 이
이 우편강도는 이제 헤일 수 없는 무리의 구원에 들어가겠죠. 이제 시대도 1844년 이후에 이 세천사의 기별을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사람은 그때 그 당시에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정말 그때 그 당시에는 그 믿음이 완전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살아만 있었더라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께 자기가 받은 바 빛에 대해서는 완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생애가 이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와 낙원에 있으라는 그 보증의 말씀을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기원으로 별을 보면은 이 벼가 싹이 있고 이삭이 있고 이제 벼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벼가 싹일 때 이 벼는 열매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자라지 않습니까? 똑같은 씨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단지 시간이 지나면 이 벼는 열매가 될 것입니다. 계속 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갈 것이기 때문에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가 나는 것이지 똑같은 이게 벼와 이삭과 열매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태어나면은 순종 덜 해도 구원받고 그게 아닙니다. 정말 받은 바 빛에서는 완전하게 순종하는 그 의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이렇게 성령의 인연을 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 이후부터 1월 금년까지 구원받는 그 헤일 수 없는 그 무리의 그 구원받는 분들도 정말 자기가 받은 빛 가운데서는 정말 온전히 순종한 사람에게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 인을 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살아만 있었더라면 이 시대까지 만약에 이 시대에 살아 있었더라면 똑같이 정말 완전함을 표준으로 삼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았을 것이겠죠. 그래서 이 14만 4천인가 헤일 수 없는 허다한 무리와의 차이는 받은 바 빛의 분량과 시대적인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달란트 비유에서처럼 2달란트를 맡긴 자에게 10달란트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또 5달란트를 맡은 자가 6달란트를 남긴다면 결코 칭찬할 수 없을 것이겠죠.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교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쉽게 구원 얻고 그들의 생애 가운데 제가 용납되거나 알고 있는 진리를 불순종하면서도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받은 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넷째 계명을 깨닫지 못하여 지키지 못한 것이 흠이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은 흠이 없고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넷째 계명인 안식일이 시험의 빛이 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것 뿐이지.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은 재림 신자들은 그들과는 달리 완전한 빛을 받았죠. 그래서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품성을 주님은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이게 헤일 수 없는 큰 무리의 구원인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는 말씀에서 여기서 이 흰 옷은
계시록 7장 9절 화이트석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의를 계속 입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들도 받은 바 빛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 순기를 유지한 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계속 회개와 자복으로 그 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흰옷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계속 입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 품성에 옷을 씻어서 그것을 눈같이 희게 만들 수 있는 한 샘이 열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이들이 또 이 종려나무를 들고 있죠. 이 해를 솟는 무리가. 이 종려나무는 그들이 계속 승리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해를 솟는 무리도 종려나무를 들고 흰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투쟁해 왔고 한 번도 지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투쟁을 해왔고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도 정말 진리를 불순종하면서 알고 있는 죄를 고의적으로 범하면서 이렇게 구원의 보증으로 인받는 자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와 그리고 이 흰옷을 입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늘도 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